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여호수아 17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6장 그리고 17장 이 내용은 요셉 지파의 분배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자손의 경계가 어떠한가 하는 이 내용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미 이 태어나는 순서는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이에요. 장자가 므낫세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 할아버지 야곱이 이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을 때 축복을 해주신 그런 내용으로 사실은 영적인 그런 장자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이 장자의 그런 어떤 축복이 되고, 장자였던 므낫세는 차자의 위치에 이렇게 임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민수기 1장 출애굽할 때는 그 수가 에브라임이 많았지만 40년 광야 기간을 거친 이후에 계수한 그 결과 가장 사실은 많이 숫자가 불어나는 그런 어떤 바로 지파가 므낫세 지파였다는 것, 무려 2만 500명이 증가했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반면 에브라임 족속은 이미 장자로서 이렇게 축복을 받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많은 그런 어떤 숫자를 받았으나 40년 광야를 이렇게 지내면서 이제는 약 8천 명이 줄어든 그런 그 숫자가 줄어든 그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는 그 뭡니까? 분배받은 땅은 점점 줄어들게 됐는데, 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중에 하나의 내용은 민수기 16장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것은 바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 쫓아내지 않는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현실을 더 안주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분순종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 그 지경이 더 많이 받았음지나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결과의 1차적인 내용이었다. 훗날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2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바로 에브라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 않고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됐다는 것과, 그리고 이사야는 이사야서 28장 1절에 에브라임 지파의 그 중심 가운데 교만했다 하는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받았지만 그 땅이 사실은 적어들게 되는 것은 불신앙이었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장자로 태어났지만 차자의 위치에 거했던 이 므낫세 지파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 불만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는 그 내용은 가나안 땅 동편에도 큰 지역을, 그리고 가나안 서편에서도 큰 지역을, 그래서 양쪽 모두 합하면은 가장 많은 지경을 받은 그런 어떤 지파가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면 왜 므낫세 지파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차자의 위치예로 전락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그런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까 하는 내용들이 오늘 여호수아서 17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17장 1절 내용을 보니까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그리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길르앗과 바산은 요단 동편 지역의 땅이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그리고 바산을 이렇게 기업으로 차지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하나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뭐였기 때문에? 용사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아보려면은 실제 어떻게 차지했는가 하는 내용을 민수기서 32장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이 내용은 요단 동편 분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민수기 32장 1절, 르우벤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가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가축대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가축에 적당한 곳인지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인데, 요단 서편 들어가기 전 요단 동편을 봤더니 너무나 기름진 땅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형편에 딱 맞는 땅이다라는 사실로 이런 이제 그 땅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2절에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족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4절 보시죠.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가축에 적당한 땅이다. 당신들의 종들에는 가축이 있나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죠.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5절입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뭐하지 않게 하소서,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들은 요단을 건너지도 않고 차지할 땅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요단 동편이 너무 기름진 땅이고 자기들의 가축을 이렇게 기르기에 적당한 땅이다. 그러니 그 땅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에 대해서 32장 33절 보겠습니다. 33절,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주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단 동편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빼앗은 그 땅을 지금 누구에게 줬느냐? 갓 자손, 르벤 자손,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두 지파는 갓 지파와 르벤 지파가 요구하고 있는데, 모세가 지금 이 요단 동편을 이렇게 기업으로 주는 지파는 여기에 므낫세 반지파가 추가적으로 됐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므낫세 반지파가 지금 여기에 나타났는가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34절에는 갓 자손이 어떻게 분배를 받았는가 하는 내용이 3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37절 38절은 르벤 자손이 어떻게 이렇게 요단 동편을 차지했는가 내용을 말씀을 한 이후에 39절 잘 보세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빼앗았다. 그래서 요단 동편을 사실은 빼앗은 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이 가서 쳐서 빼앗았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모리인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실제 요단 동편은 기름진 땅이고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싸우지도 않고 자기의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만 했지 실제 싸워서 차지한 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므낫세 지파가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갓자손 르우벤 자손 그들의 요구를 받아주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싸워서 빼앗고 바로 취한 므낫세 지파에게 그 기업을 주게 되는 그 근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0절 내용들도 보니까 므낫세 아들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거주하고 또 므낫세 아들 야일이 가서 그 촌락들을 또 뭐 했습니까? 빼앗았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39절에 빼앗았다. 그리고 41절에 빼앗았다. 그리고 42절 내용들도 빼앗았다. 그래서 빼앗고 빼앗은 자는 누가 되느냐? 바로 므낫세의 아들들이 아들 마길과 그리고 뭐예요? 야일을 중심으로 해서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갓과 므낫세는 욕심만 냈을 뿐 사실은 실제 싸워서 빼앗은 자는 므낫세 지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 17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왜 므낫세는 장자였으나 차자로 이렇게 전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요단 동편에서도 큰 땅을 차지하고 요단 서편에서도 큰 땅을 차지했는가? 그 이유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용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제 장자였으나 차자 위치로 전락되었으면은 낙심할 법도 한데 40년 광야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준비를 했던 자가 누구예요? 므낫세 지파였다. 그래서 그 므낫세 지파에게 오늘 길르앗과 바산이 주어졌다 하는 내용을 1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17장 2절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단 동편은 이제 용사로서 싸워서 이렇게 쟁취한 그런 내용이라면은 반면 요단 서편은 이제는 가족의 그러한 수대로 제비를 뽑는 그런 땅 아니에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서편에도 땅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6장 29절 29절부터 32절까지는 땅 분배 원칙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자손의 그런 어떤 수대로 또라는 제비를 뽑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17장 2절 내용을 보니까 가족의 수대로 제비를 뽑아서 요단 서편을 지금 분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아비 에셀의 자손, 헬렉의 자손, 아스리엘 자손, 세겜의 자손, 헤벨의 자손, 스미다의 자손 그들이 가족대로 지금 제비를 뽑아서 차지했다. 그런데 자, 여기서 2장 2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누구들 그랬어요? 남자의 자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가운데는 또 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자손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 내용을 보니까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해서 지금 5딸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자는 마땅히 기업을 차지하는 그런 어떤 그런 자들이지만 여자는 지금 어떻게 돼요? 기업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그런 5딸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
17장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뭐 했다는 거예요? 주었다. 자, 주라고 이제 요구를 했을 때 주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슬로바의 딸들은 요구를 했고 그리고 그 요구를 그대로 들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자, 민수기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7장 슬로보앗의 딸들이 어떻게 지도자들에게 그 기업 분배를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7장 1절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봇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들이 지금 2절에 모세와 엘르아살과 그런 족장들 앞에 지금 다 나와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7절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을 자기 가족 중에서 삭제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6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내용은 슬로봇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8절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구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딸들에게 돌릴 것이고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고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이 아비 형제에 줄 것이요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얻게 할지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런 법을 지금 누가 붙들고 있어요? 슬로바 딸들이 붙들고 있어요. 이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이전 광야에서 이렇게 결정되어진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잊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있다가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 슬로봇의 딸 5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여호수아와 그리고 또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지도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근거로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남자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또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 자손도 땅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5절 요단 동편 길르앗 바산 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바산 이 내용은 므낫세 반지파가 얻었고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에 뭐예요? 10분깃이 돌아갔는데 왜 10분이 돌아갔는가? 17장 6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남자에게 5분깃, 여자에게 5분깃, 총 10분깃이 돌아갔다 하는 내용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므낫세 이 자손들이 이제는 뭡니까? 실제 용사였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이런 준비된 자였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말씀으로 준비해서 주어지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그러나 지금 슬로봇의 딸들 이 5의 그런 어떤 요구는 싸우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말씀에 근거해서
당당하게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받았던 이런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싸움을 해서 이렇게 취한 그런 어떤 기업은 우리의 생각에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싸우지도 않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근거는 그러면 어디에서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답을 주느냐. 자, 여호수아 24장 내용을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내용을 보면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읍니다. 자, 그러면서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자, 그 내용 중에 2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3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냈다는 것.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 그리고 6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에서 흑암을 두고 바다에서 이끌어 그들을 덮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광야에 거하게 하였다. 이게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그리고 8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레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고 이제 멸절시킨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11절 보게 되겠습니다.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자, 하반절이에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으며, 12절.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그러면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의 두 왕은 실제는 이제 므낫세의 그런 어떤 아들들이 가가지고 쫓아냈는데, 실제는 누가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서 쫓아낼 수 있도록 했다는 것. 그래서 너희의 칼로나 너희의 활로 이같이 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또 너희 수고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 결국 요단 동편이든 요단 서편이든 실제 싸워서 이기게 하고 차지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때로는요, 남자에게 힘을 주어서 또 이렇게 싸움의 일선에 나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가지 않았지만 실제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슬로봇의 딸들은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이제 건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이래 지도자들에게 정당하게 요구했고, 또 지도자를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업을 주었다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각각 우리가 이제 장자였으나 차자유 이치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부장해서 주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요, 힘을 길러가지고 준비된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요단 동편도 요단 선표도 받았던 므낫세 지파의 그런 어떤 모습과 동시에 슬로봇의 5 딸들처럼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끝까지 부여잡음으로 말미암아 정당하게 말씀대로 기업을 요구했던 이런 모습, 두 개 다 귀해요. 그래서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끝까지 슬로봇의 딸들처럼 말씀을 온전히 이제 근거해서 이렇게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런 자리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주신 그런 어떤 기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훈련을 해서 정말로 주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준비된 그런 자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실제 전쟁에서 싸워서 차지하고 또 그 차지한 그런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획득하는 그런 자리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자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제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이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적용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을 이 땅 삶 속에서도 적용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정당하게 이렇게 요구했던 슬로보앗의 5 딸들과 같이, 또는 이제 장자였으나 차자 위치로 전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서 이제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훈련된 그런 준비된 일꾼으로서 땅을 기업으로 넉넉하게 차지하는 이런 므낫세 지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준비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이제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